제목이 비밀을 맡은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서밋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서밋은 치유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병들어 있는 자리, 연약한 자리,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나무교회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운동의 서밋이요, 선교운동의 서밋이요, 후대운동의 서밋으로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서밋인데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비밀이 통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고, 집에 있는 유치원생하고 비밀이 통하는 수준이 있겠죠. 그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밀이 통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영적 서밋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대지가 보면요, 일대지가 개인 누림의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첫 번째는 개인 누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개인이 누려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실은 완전히 개인적인 비밀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거 아니고요,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해서 딸이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구원은요,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비밀을 내가 누려야 돼요. 나는 우리 어떤 사람 전도해 보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걸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에 속한 자가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누림. 복음을 누린다, 우리 항상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 누린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타락하고 불신자 맛도 못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 누림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게 복음 누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그렇게 구원 복음 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게 뭘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 모였는데 같이 좀 놀지, 하루 정도 교회 빠지면 어때? 그 사람들은 하루 정도 교회 빠져도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이번 코로나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한 달을 안 가도 되고 1년을 안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 신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았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뿐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살리라. 온 세상이 홍수로 죽는데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산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내 죄를 없애주셔요. 오늘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셔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괴롭히고 영적 문제 일으키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서밋 이 말씀 들었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 사실은 다른 분하고 이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몇 년을 벌써 한 10년 이상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원래 누구하고 말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냥 저는 잠깐 뭐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해버렸네요. 절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알고만 있었던 사람인데 10년 만에 그런 일이 처음이죠. 자기의 일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하면 뭘 가로막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결핍,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는 어떤 결핍,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을 굳이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정말 시간 갈수록 겸손해지고 시간 갈수록 말하기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가면 갈수록 감사밖에 할 게 없고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림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이 뭔지를 내가 점점 깨닫고 점점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하여 파송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미 내가 모든 하늘 보화를 다 받은 거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진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 완전히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만족한 거 아닌가요? 예,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전도에 보면 이래요. 교회 가니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희생하고 나를 막 이렇게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면요 내가 아직 이 복음 누림이 덜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누림은요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게 이거예요. 증거가 감사해요.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증거가 겸손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증거가 뭐냐, 주의 일에 내가 자원하게 됩니다. 자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자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성경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신분 된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원. 이게 복음 누림의 증거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누리는 게 뭐냐, 기도 누림이에요. 왜 기도 누림이라고 하냐,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말해봤자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있어봤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이나 응답 받은 게 없다면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막 응답 받았다 그러고 다른 집사님은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럼 신경질 나요.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요. 점점 시기 질투 나오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 누리면 뭐냐?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일단은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 내가 내 힘으로 내 수준대로 살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초월하고 내 한계를 초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바로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이거예요. 플랫폼. 예, 기도를 세 가지 단어로 말하겠습니다. 플랫폼. 두 번째 파수꾼. 세 번째 안테나. 지금 이렇게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요 모든 게 모이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기차도 모이고 버스도 모이고 비행기도 모이고 모이는 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출발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죠? 기도가 플랫폼이란 말은요 여러분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호흡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깊은 호흡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마음과 생각도 산만하고 뭐 기도할 마음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호흡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요 무엇을 기도하냐? 하늘 보좌의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로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있는 현장부터 저 2, 3주까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큼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로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뭐냐? 여러분 파수꾼 하는 일이 뭔가요? 성벽에 높은 망대를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의 기도를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내가 확인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기도예요.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바울을 붙이셨잖아요. 저기에 바울이 있다.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구원받게 도와줘라. 바울이 혼자서 이런 기도에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야손을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가 부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기도의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 살리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안 쓰면요 카톡 못 보냅니다. 안테나가 써야지 뭐 카톡도 보내고 뭐 문자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안테나, 우리의 기도는 안테나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늘 보좌와 내가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와 내 가정이 소통하고, 하늘 보좌와 내 교회가 소통하고, 하늘 보좌와 내 경제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안테나가 서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지 바로 그 보좌의 능력,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지역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참 이상하게 여기는 게, 이게 이제 나 때는, 여러분 요새 나 때는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할게요. 나 때는 제가 초신자일 때는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금요 예배를 위해서 목요일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다 토요일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옵소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준 구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수하게 원래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안 그런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 지금까지 다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에 기도하면요, 토요일에 일찍 자게 되어 있어요. 뭐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기도하고 일찍 자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경제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누림이 여러분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 혼자 응답받고 저 혼자 행복하면 뭐합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도 저러면 좋겠다 하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응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십니다. 아니 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고 직장에 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학교 갑니까?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기도로 끝내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비밀을 맡은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영어 적어놨죠. 영어 성경에 이 비밀의 시크릿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미스테리어스라고 돼 있어요. 미스테리어스, 말하자면 시크릿은 그냥 비밀이에요. 사람 사이의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어스는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머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서밋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리고 혼자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현장 누림이 자연히 따라와요. 현장 누림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처음엔 몰랐는데 3살 4살 되면서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과묵해서 말을 안 하나? 아니, 말을 못해. 농아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니 우리가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젊었을 때 청년회장 하면서 정말 날고 뛰면서 그냥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온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만 다녔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못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 다 찾아다녔죠.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보려고. 그런데 아들을 낫게 하려고 기도원 가서 40일 기도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대부분 사람들, 신학교 가는 사람들 뭐가 안 되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신학교 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한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놔두고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되고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회사는 어쩝니까? 동생한테 다 넘겨주고 개척을, 이제 지하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저기 정은주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서울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또 그분 아들 목사님이 농아라고 했잖아요.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화가, 저는 몰랐어요. 이 수화가 나라별로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 아니, 수화를 좀 하나로 통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국가별로 수화가 다른데 3개국의 수화를 이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농인 선교국의 국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농아 전도는요, 일반인이 하기가 힘듭니다. 우린 그 사람들 세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는 농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 농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심부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현장 누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내게 어떤 문제나 위기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 누림과
기도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요, 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그게 누림으로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작점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메시지 들어도요, 내가 일어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누림이 없다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껍데기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내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 해석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획 속에서 새로 해석하세요. 그게 현장 누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포럼은 랩런트들이 제일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받아서 제일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깨닫잖아요. 야, 내가 전에는 그냥 별로 믿음도 없고 시시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날마다 일하면서 또 그렇게 일요일에 그렇게 아침부터 차 운행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까? 대단하다. 그게 현장 누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장 누림이 되면 뭐가 보이냐? 이제는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다니는 직장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 가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그냥 그 가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이 딱 보여져요. 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나의 바움다리구나. 여기 내 구역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여기에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딘가요? 지금 찾아보세요. 어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여러분이 살릴 그 현장이 어딘가요? 그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 분석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분석돼야 돼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할 자가 있어요. 누구냐? 찾아져야 됩니다. 또 이 제자를 연결시킬 지속할 시스템이 있다. 다락방이든 예배든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어디로 붙이길 원하냐, 이 시스템이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현장 누림입니다. 아까 저희가 찬송가 112장 불렀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이 괴로운 세상, 정말 짐지고 가는 자, 흠산줄령을 넘는데 참 고단하다. 맞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내가 이 세 가지 누림이 없으면요 고단해요. 안 그래도 사는 것도 고단한데 신앙생활까지 짐이 돼요. 뭘 이렇게 할 게 많고 힘들고 고달프다 이겁니다. 남들은 벌어서 나 혼자 쓰는데 나는 교회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까지 해야 되잖아요. 내 개인이 이거 모르면요, 진짜 짐지고 고단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할 만큼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정도 돼야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우리를 보니 니는 뭔가 다르구나, 다른 힘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예, 이것이 개인 누림의 비밀이라면요, 두 번째,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이 공동체의 비밀을 모르면요 수박 껍데기예요. 진짜 공동체의 비밀이 뭐냐? 공동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성공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고단하고 짐진 그런 삶이 아니고요, 복음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자, 공동체가 뭐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강단은 교회를 말하지요. 세 번째, 세계. 이거는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본부.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산업, 즉 우리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비밀은요, 이 사람 관계, 교회, 세계복음화, 나의 산업, 이 네 개가 전부 다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나와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공동체를 이루는 서밋에서 응답받았다고 돼 있죠.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그 시간에는 나와 전화 통화한 그 사람이 나와 그 순간에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전화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안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처음이죠. 이런 말 하는 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그분 사이 세 명이 복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오물통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택하신 제자들과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해도 말도 안 통해. 이쪽에서는 영적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대답해. 전혀 안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요? 제자들과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바로 가장 복음적인 성공을 이루는 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저 사람과 나 사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음 공동체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한다 이러면 그게 다르게 보여져요. 이게 복음 공동체를 모르면 아이고 저 하네 열심히 해봐라, 해봤자 안 될걸? 아니면은 뭐 어디 잘하는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 복음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공동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한다 이렇게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그게 저 사람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받는 공동체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홍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혼자 갔습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들 데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 공동체가 다 함께 받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개인이 이런 누림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면요, 흥 좋겠다, 시기 질투하고 너나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공동체 전혀 못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이 복음 누림, 기도 누림, 현장 누림이 되는 사람은요, 이 공동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강단 교회, 저 사람을 보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있네. 나도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뭐죠? 저 사람과 내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언약 공동체구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언약 공동체구나,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본부 메시지 듣도록 계속 좀 인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에도 계속 제가 중직자 대회 들으라고 올려드리고 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이 되기 전에 핵심 말씀, 산업선교, 전도학,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1부, 2부 들으셔야 돼요. 본부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러다 교회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교회 메시지 들으면요, 막 배신자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복음화 시대예요.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안 들으면 저하고 안 통합니다. 저는 본부 메시지를 듣고요,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 안 듣고 제 메시지만 들으면요, 저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본부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지 제가 말을 하면 왜 저 말을 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제 전체가 보여요. 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지고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정체성이 깨달아져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내 사명이 깨달아져요. 자, 본부 메시지 통해서 이 세계와 내가 또 하나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내 산업, 내 경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제와 또는 내 학업을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산업을 교회하고 별개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공부는 내 공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산업은 내 산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 산업에 내 공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러죠. 애들한테, 얘들아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해. 얘들아 학교 가면 가방 내려놓고 기도부터 해. 이게 뭐죠?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과 하늘 보좌의 능력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산업이 교회와 연관이 돼야 되고요.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산업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정말로 나의 경제가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릴 경제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보면요, 목표에 경제 회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로또 복권 막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공동체 속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산업, 내 경제, 내 인간관계, 우리 교회, 그리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가 다 기도 속에서 하늘 보좌로 연결이 됐을 때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참 잘 통하는데 사람 관계가 잘 안 돼.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는데 목사님하고 잘 안 통해. 아까 말한 것처럼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는데 경제가 잘 안 돼. 예,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요, 이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서밋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요, 이 공동체라는 기준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면 더 잘난 사람 찾아가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더 좋은 데도 많은데. 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디 가서 정말 취급도 못 받는 우리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공동체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이 공동체 속에서 축복 누리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충성된 자를 찾아서 세워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찾아서 모아라.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 뭔가요? 충성. 옛날에는요, 충성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김장하면 새벽부터 와서 김장하고 그냥 목사님 시키면 시키는 거 다 하고 충성봉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우리가 충성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 뭐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거, 제대로 붙잡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충성은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하자면 바울한테 들은 그 말을 충성된 사람한테 전달해라. 충성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그래? 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현장에서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충성된 자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바로 옆에 충성된 자가 이미 딱 준비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없는데 왜 없는지 압니까? 내가 말씀을 안 던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 말씀 던져보세요. 제가 전도 현장에 다녀보면요, 가장 택한 자가 아닌가 알 수 있는 키가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불신자에게 전달할 한마디, 신자에게 전달할 한마디를 딱 뽑잖아요. 그런데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그 한마디, 불신자한테 전달할 한마디를 딱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던져봤을 때요, 예비된 자는 거기 반응해요. 그 전까지는 나 시간 없는데, 만날 시간 없는데, 바쁜데 이러다가요, 강단 말씀에서 준비한 한마디 딱 던져보면 사람이 눈이 딱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렇게 안 해보니까는 누가 예비된 자인지 모르지.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안 믿는다. 내 주변에는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고인물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충성된 자를 찾아라 이겁니다. 제대로 말씀 붙잡는 충성된 자 한두 명만 찾아도요, 가문이 달라져요. 우리 혜진이 맑음이 보세요. 우리 현이가 어느 날 조카 데려와야 되겠다. 난 조카들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데려와야 되겠다. 딱 데려오니까요, 완전히 집안의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저 교회 안 다니시는 할머니, 아빠 다 이게 교회는 제 1순위로 해서 보내주고 모든 준비물 다 챙겨주잖아요. 이게 가문 복음화라는 겁니다. 한두 명만 세워줘도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한두 명만 찾아도요, 그 분위기가 영적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반응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은 바울 전도팀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가 대신 갇혔어요. 자기가 보증금 마련해서 대신 내고 자기가 대신 갇혔어요. 그런 야손 같은 제자가 일어나서 바울 선교팀은 딱 한 번 복음 전하고 갔는데, 이 야손은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세워 나가잖아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능력과 성령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야손 같은 제자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딱 서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 누가 브리스가 부부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갔는데, 이 바울이 평소에 이거 누리고 있다가 딱 가니까 이런 브리스가 부부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충성된 제자를 찾아 모아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된 자를 찾아 모을 전도 공동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역이 되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갈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그동안 우리 교회 현장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 볼래도 안 되더라고요. 만드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는요 이런 해가 될 거예요. 지교회 해가 될 거예요. 구역하고 다릅니다. 지교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요 중직자의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라는 것은 중직자가 없으면 지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죠? 그 목사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중직자가 없으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산 임마누엘 같은 경우도요, 지교회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뭐냐?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혼자 가서 거기서 제가 전도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전도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데 목사 있다고 허가 안 내준다니까요. 거기에 함께할 중직자가 있어야 지교회 허가를 내줘요. 말하자면 교회는 중직자가 있어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를 왜 합니까? 중직자를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중직자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중직자는 왜 하냐? 지교회 하려고 중직자 하는 거예요. 지교회 안 하면 중직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중직자 세울 때
왜 중직자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중직자 하니까요.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분단장도 못 하다가 뭐 하나 되면 좋겠다 싶어서 큰 높은 자리인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명예로운 자리지만 내 명예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중직자가 좋은 것 같다, 높은 것 같다고 되니까 그 행사 위에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돈도 내고 막 옷도 사 입고 막 목사님도 초청하고 어마어마하게 행사하는데 막 결혼식 비슷하죠. 하는데 문제는 행사 끝나면 뭐 할 게 없어. 중직자가 세워져서 장로님, 권사님 부르는데 이 임직식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무슨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남은 생애에 이 공동체의 축복을 내가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라고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직자가 썼다 한 현장 책임져야 돼요. 한 지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이번에 같이 응답받도록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조은표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집중훈련 4주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주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들었지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조은표 목사님한테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된다. 현장 시스템에 대해서 메시지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4강 인터넷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것도 다시 전달할 겁니다. 지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역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순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책임지는 중직자 있어야 돼요. 지교회의 꽃은 조장이에요. 이 조장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조장이 되어야 이 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그 지역 살리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조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함께 여기에 참석하는 기존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할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4사람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조장이에요. 조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지교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가 조장으로 서서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아까 제가 구역 예배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구역 예배하고 지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상했던 게 구역은 구역대로 있고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구역하다가 갑자기 구역 없으니까 이상하니까 지교회도 하고 구역도 하고 짬뽕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 없잖아요. 지교회만 할 겁니다. 구역 안 할 겁니다. 자, 지교회를 하는 이유, 구역하고 차이점. 구역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이는 게 구역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현장이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지교회는요, 그 지교회마다 담당하고 있는 전도 현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요. 우리 지교회는 뭐 하는 지교회다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 현장은 누구의 전도 현장이냐? 바로 조장의 전도 현장이에요. 그 지교회를 담당한 조장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지교회가 책임지고 살릴 전도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현장을 찾아서 그곳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영적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에 숨겨진 부분을 영적 분석하고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요,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21일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와.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하루 이틀 3일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마침내 21일
되는 때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내가 이미 응답 가지고 왔다. 근데 흑암이 있어서 그 흑암이 인제 꺾여져서 내가 네 앞에 당도했다. 말하자면요, 지교회를 세우면요, 조장과 사역자가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의 역사는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 첫 번째 주에 열릴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열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서 사역자와 조장이 함께 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요, 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방문 또는 여기에 와라 초청하거나, 내가 사역자는 주로 이제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죠. 내가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준다. 근데 굉장히 나한테 힘이 된다. 너도 같이 올래?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잠깐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캠프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거예요, 시스템. 아까 현장 누림에서요, 현장 누림이 되는 사람은 나의 전도 현장에 보여주면서 거기에 예비된 지속과 시스템이 딱 눈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교회로 바로 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바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쓱쓱 걸어서 왔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가지고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바로 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현장에서 개인 양육 다락방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교회로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최종 지교회의 목적은 이거예요. 제자화. 말하자면요, 이런 기존 신자와 이런 하나님 모르는 전도 대상자가 세워져서 조장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시스템을 세워서 조장될 만한 사람이 될 만큼 그걸 제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돼요. 제가 전도해 보면요, 자기 집에서 지교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락방 이제 메시지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옆에 있는 무속인 찾아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 자기가 또 다락방 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7년 8년을 만나도 전도 열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 그릇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그 사람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역자와 조장이 끝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공동체, 여기에 맞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산업, 내 경제, 내 건강, 모든 것이 교회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서 내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분야에 성공해도 내게 전도의 열매가 없고 제자의 열매가 없다.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복음 공동체 얼마나 이루어 나가며 전도 공동체 얼마나 이루어 나가냐, 이게 바로 복음적인 성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갈급한 자를 치유하고 살리며 야손 같은 자, 루디아 같은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전도 공동체 이루어 나가시며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서밋,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통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충성된 자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통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밀을 모른다, 신앙생활 헛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통했을 때 내 경제, 내 가정, 내 건강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경제는 정확해요. 신앙생활 해보면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영적 서밋으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강단과 237 나라 세계복음화와 나의 산업과 나의 가정이 보호자의 축복과 통하는 그런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충성된 자들을 찾아 모으는 전도 공동체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